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답 1대지는 2대지는 팔복, 3대지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알겠죠? 자, 이분이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300구약에 300가지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호흡기도 하시죠. 그래서 호흡기도가 잘은 모르지만 호흡기도에서 중요한 게 멈추는 거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멈추는 거잖아요. 그 멈출 때 기도하세요. 멈출 때 무슨 기도하냐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 성경 구절 생각하시면 돼.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멈췄을 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 마리아가 여자의 우선일까? 소크라테스가 여자의 우선일까? 그럼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호흡하고 멈추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멈추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면 성경 구절을 또 암송해도 되고 멈췄을 때 한번 이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복인 영적인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오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뭐겠습니까? 범사는 우리 생각, 마음, 삶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복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을 못 찾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왜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최고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오늘 최고로 많이 하는 게 불평이에요. 염려입니다. 교회 오면 갈등을 해. 옆에 한번 보세요. 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우리도 사단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하고 싸워요. 사단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아군처럼 보여도 사단은 아군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적처럼 보여도 적이 아니에요. 아군이 아군. 마귀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많이 하는 게 분노. 그래서 오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하면 뭘 한다고요? 오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오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말이 노예지, 요셉이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걸어가는데 2주 걸린다. 2주 동안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치워졌어요. 도망갈까 싶었어. 걸어가는데 먹을 수도 제대로 잘 수도 거의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 값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야 됐죠? 하도 안 씻고 해가지고 이빨 보고 노예 가격을 매겼다더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요셉이 자기는 노예가 아니래요. 자기가 애굽에 왜 왔다 했어요? 애굽 복음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정체성이 자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 갔지만 죄수가 아니래요. 자기는 애굽 복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은평 렘넌트 여러분에게도 이 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를 찾아냈어요. 실수해도 또 실수나 성공 또 잘된다 해도 그 속에서 무조건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성공회 사람들만 설교를 했어야 돼. 존 버년은 청교도거든, 청교도.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잡혀가지고 몇 년형을 선고받았냐? 16년형을 선고받았어. 설교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게 큰 거라고. 설교 한 번 잘못했다가 16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존 버년이 감옥 가서 낙심했을까요? 오늘을 찾아낸 거예요. 그 오늘이 뭐였죠?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뭘까? 이 존 버년이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철로 역정. 오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찾아야 과거에 안 잡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왜 내게 병이 왔을까요? 왜 나만 어렵습니까? 하나 왜 나만 힘듭니까? 여러분 잡히면 안 됩니다. 문제를 찾되 문제에 잡히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이 각인, 이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를 자꾸 장악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라는 썬뿌리들이 가시가 되어서 자꾸만 나옵니다. 이게 뭘로 나온다고요? 불신앙으로 나와요. 불신앙의 말로, 원망의 말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짜불 원불.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이렇게 나와요. 짜는 뭐예요? 짜증. 불은 불평. 원은 원망. 불은 불신앙. 이 네 가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하면 뭐가 되죠? 이걸 계속 놔두면 우리가 원망 덩어리가 됩니다. 원망 덩어리는 다니면서 오염시켜요, 자꾸만.
주변을 자꾸 오염시켜, 덩어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원망 덩어리가 되면 이거 자꾸만 다니면서 오염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상처에 복음의 약을 계속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복음의 약을 계속 발라요. 놔두면 원망 덩어리가 돼. 이게 자꾸 뭔가 이 가시가 자꾸만 우리를 오염시키는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생의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보세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희망사항입니다. 막연히 우리 잘 되겠지 생각하잖아요. 복음 아니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면계약, 이걸 미션이라거든요. 이 이면계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 문제, 정신병으로 마음, 육신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에게 병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 안 걸린 사람 감사하시고요. 혹시 내게 병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픈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혹시 가정이 어려운 렘넌트가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체험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면계약이다. 이게 이면계약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 은혜.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면계약을 못 찾으면 늘 짜증, 불평, 원망, 불신앙. 내 과거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체험케 하셨는데 그걸 모르면 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오늘이 늘 짜증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시잖아요.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천국 가서 따졌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그때 가장 어려웠다고. 발자국 2개 보라고. 이거 내 발자국. 이거. 주님 뭐라 하셨겠어요? 네 발자국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도 힘들어해서 그때 주님이 너를 업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살리라고. 요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려움을 먼저 체험한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체험케 하셨나이다. 이 이면계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원망합니다. 매일이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왜 내 생활이 지옥 생활인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게 답. 자, 여러분, 예수 믿고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때 각인이 바뀝니다. 새로운 각인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 상처가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처가 갈등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세요. 이제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아십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있어요. 그 찬송. 이 찬송이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찬송이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 찬송을 누가 적었냐면 와츠라는 사람이 적었어요. 와츠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이 와츠라는 사람이 살다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와츠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병 가운데 뭘 했죠? 시를 적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 병상에서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그리고 8천 곡의 작품을 썼대요. 언제요? 어려울 때. 크로스비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인 줄 알았는데 크로스비라네요. 찬송가 작사자 있어요.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가 나중에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눈이 안 떠여지기를 원한대요.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아픔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아픔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힘드니까 오지. 모태신앙 아니고서는 모태신앙도 우리 아들 보니까 참 어떻게든 막 훈련도 안 받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힘드니까 주님 붙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축복이다. 그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상처가 뭐죠? 알고 보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제 답을 얻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복은 팔복입니다. 팔복을 세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누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늘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늘 갈급하다. 어디에 갈급하다고요? 엉뚱한 데 갈급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에 갈급하면 안 돼. 남자친구에 갈급하면 안 돼. 돈에 갈급하면 안 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인정받는 거에 갈급하면 안 돼. 어디에 갈급하라고요? 복음에 늘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리스도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또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새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는 헌신도 1년 하면 힘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루 헌신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내일 헌신은 내일 또 구하면 돼요. 내일은 또 가보면 또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살 힘을 새벽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요.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라 생각하면 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라 생각하면 돼. 그때 기도하면 돼. 난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때 난 기도하겠다. 일어나는 시간에 뭘 기도하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영적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내 자신을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이게 하옵소서.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죠. 소명찬송 가사인데 이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란 뜻이 뭐냐면은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란 말이에요.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부부 싸움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집 사람이 이제 문 열으라면 안 열어주겠죠. 삐져 있으니까. 그때 문 여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은 열릴지어다 하면 돼. 그러면 말씀에 길들인 자라면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라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명령했는데 문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죠?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옛날에 땅은 재산이잖아요. 그 말은 이 숨은 경제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끔뻑 죽는 자는, 끔뻑 죽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하늘인 줄 몰라 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 한다 하잖아요. 요즘 땅값이 하늘을 치솟아 하면서 그래야 땅이 재산이란 뜻, 재산. 알겠죠? 경제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물질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경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네 번째는 의의 줄이고라는 말은 의가 누굽니까? 의는 그리스도예요.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줄이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배고픔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배는 고픈데 돈은 없다 싶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누릴 복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누릴 복이고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누릴 복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마귀의 피해자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절대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만큼 내가 보니까 이 마귀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못 믿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인풋, 아웃풋. 인풋은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데 용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그런데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나오는 게요, 피해가 아니고 은혜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숯불을 얹어 놓는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데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아 보세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뜨뜻해지잖아요. 그 말은 부끄러워진다는 뜻이. 우리가 부끄러울 때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역사하셔가지고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막 내가 그 차로 몰아가고 친구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감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친구하셔야지 내가 친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계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청결한 자.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전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통해 누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하늘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서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이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해가지고 잠수를 타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명. 세상의 소금. 지금 세상 맛이 갔습니다. 지금 세상 맛이 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맛이 간 세상에 맛을 넣어야 됩니다. 맛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한 달 놔두면 어디 돼? 그거 먹으면 어디 돼? 오징어 한 달 놔둬가지고 먹으면 바로 적삽니다. 근데요, 이 오징어에 소금을 넣어놓고 한 달 뒤에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젓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젓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 소금. 우리가 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세상 살리는 소금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 살리는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흑암 세력이 지금 우리 동네와 학교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오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사야 60장 2절에 지금 우리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어두움이 덮었고 캄캄함이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리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복을 누리고 있으면 먼저 할 것, 미리 할 것이 보입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먼저 할 게 보이고 미리 할 게 보여요. 제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주셔요. 제가 복음을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자꾸 붙여주셔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아멘 하면서 내가 이제,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몸부림치거든요. 여러분, 전도 되니 안 되니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여주시겠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붙여주세요. 제가 복음 충만하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복음 충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노 목사는 복음 충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들을 열어주고 계신지 몰라요. 초등학교에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현장도 열어주시고, 대학 현장은 또 이제 2학기부터 또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우리 대학을 다 조사해보니까 한 12개 되더라고요, 12개.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잡았어요. 12개 대학에 빛을 다락방을 세운다. 근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학 다락방 토요일마다 하면서 우리 각 대학의 전도 대상자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대상자에게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딱 됐다. 그러면요, 우리 대학에서 다 이끌고 그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대학을 들어가서 캠프를 해가지고 영접회가 다락방 문 열리잖아요. 흑암 꺾인 거예요, 그거. 그건 그 대학 흑암이 꺾인 거예요. 왜? 하나님 문을 열으신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 대학 가서 그 다락방을 내가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열린 다락방 가가지고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계속 기도하다가 또 열리면 또 그 대학에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전체가 다. 그리고 캠프 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씩 12개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도 장악 못 했어. 아직 하나도 장악 못 했는데, 앞으로.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조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급하겠어요? 하나님 급하시겠어요? 대학이 살아나는 걸 제가 급하겠어요? 하나님 급하시겠어요? 하나님 더 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안 급한데, 나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내가 말라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무 의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걸 자꾸만 우리 맨날 헤딩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뭔가 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제가 초등학교 전문교회 사역을 하는데, 저 전문교회, 나는 초등학교 아니잖아요. 난 대학인데, 왜 다른 교회에서 캠프 때 열렸어. 우리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캠프 열려가지고 저보고 가라네.
가라 하면 아멘이지. 그래 가는데 파라솔을 하나 펴놓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보내야 될 판이라. 그래 오면 그 파라솔 의자 앉혀놓고 다 와요. 또 저 사탕 하나 줄게 하니까 다 와요. 지나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야 사탕 하나 받아가. 와요. 또 와가지고 받아가 또 앉아있어. 앉아가 복음 듣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만남부터는 어디 되겠어요? 저기 저 전문교에 있으니까 저 들어가가지고 복음 좀 들어. 양육 좀 받아. 또 와요. 또 그 애들이 요즘 어느 시대인데 와요. 또 와가지고 뭐 8명씩 또 매주 양육 받고. 지금 방학이라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우리가 모여가 기도하는 시간표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뭔 사회계 기능의 전문성에서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급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급해.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나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복음 누리는데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 내가 말해줄 수 없어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 메시지를 좀 녹취하면서 하루에 한두 편 정도 복음 메시지를 좀 녹취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해요. 그게 내가 누리는 복음 충만의 몸부림이라. 근데 우리 렘넌트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신 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복음 누릴 수 있는, 복음 충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내 주변이 다 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 있죠? 렘넌트들. 오늘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하고 화목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복이 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용서하면 은혜가 임한다고 말했죠? 우리 교회 안에 이 분란이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걸 잠깐 놔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할 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보세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죠? 남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예요, 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먼저 우리 지역과 또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 직장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동현이도 우리 렘넌트도 또 우리 간증했지만 전도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못 꺾어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 불신자들의 귀를 막고 있는 이상은 미혹해 하는 영, 이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이상은 이 상태예요. 그럼 아무리 기가 막힌 복음 메시지를 1시간 전한다 해도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럼 전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학 따라봐서 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흑암을 꺾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들어가려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먼저 우리 지역과 학교, 직장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자, 두 번째는 뭘 주시느냐?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불신자들을 이끌 만큼의 지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먼저 받지 않으면 불인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랩런트 방학 때 잠언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좀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체력, 건강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 모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지혜와 건강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목사님 잠언 읽으라 했는데 죽어도 안 읽어. 그럼 조금 딜레이가 되겠죠, 조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력. 우리 랩런트들의 기능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인력입니다. 학교 안에 또 직장 안에 중요한 제자도 세워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뭘 잡으라 했죠? 미션을 잡으시죠. 이면기야. 정확한 미션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미션이 이 시간 나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상담을 왔어요. 나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래 이제 상담받는 목사님이 탁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님 미션을 줬어요. 미션이 뭐냐면은 선교 나가기 전에 3,000명 영접하고 나가라. 선교하기 전에 3,000명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 이런 미션을 줬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랩런트,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